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3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23장입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잠이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 갚으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며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하셨다가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 주시고 또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셨는데 이 한날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시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일천번째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믿음으로 순종으로 감사라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말씀은 사사기 5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5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아나세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에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에 전쟁이 성문에 일어났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흰 나귀를 탄 자들, 양탄자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아 전파할지어다.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운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하여 의로운 일을 노래하라. 그때에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라기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그때에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이 뿌리박은 자들이요 베냐민은 백성들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마길에게서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스불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도다.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르우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르우벤의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앉았도다. 길리엣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는 배에 머무림이 어찌 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향만에 거주하도다.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는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사기 5장은 이제 드보라와 바락이 이제 전쟁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부르는 감사의 찬송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두 번 나눠서 이제 오늘과 내일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1절에서 3절까지는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이제 찬양에 대한 촉구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4절 이하가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찬양한다는 얘기는 이제 다르게 표현하면은 감사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전쟁을 이제 치르고 난 다음에 이 전쟁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1절에 보시면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이날이 뭐죠? 승리한 날이죠. 시스락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날 이들이 이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이 있었습니다. 2절에 가면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 이제 드보라와 바락이 하나님께 감사했던 첫 번째 감사는 뭐냐 하면은 이 자기를 따르는 군사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기를 따르는 군사를 10,000명이 일어나 가지고 이들하고 이제 싸움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감사의 내용이에요. 거기 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다, 이런 말이 나오고 9절에 가시면 이 내용이 또 반복이 되죠.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다. 그래서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러니까는 이제 이 드보라와 바락이 이제 그 전쟁의 소집 명령을 내렸을 때에 이들이 모여서 싸운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이죠. 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느냐 하는 것은 그 시대의 상황을 좀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상황을 노래한 것이 6절에서 8절입니다. 이 6절에서 8절이 그 시대적 그 당시의 분위기가 어땠나 하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먼저 6절에 가시면 아낫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올솔길로 다녔도다. 그러니까 이제 이 시스라과 야빈의 군대가 얼마나 이제 폭정을 했으면은 사람들이 대로로 다니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대로라는 얘기는 큰 길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스라엘은 크게 이제 그 북쪽으로 아수르죠. 그 아수르 지역 큰 나라와 밑에 있는 애굽의 나라가 왔다 갔다 하는 그 교역로입니다. 그 중간에 길목 역할을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무역 상인들한테 쉽게 말하면은 자기네 나라를 통과하는 무역 상인들한테 세금을 받아가지고 얻는 수익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크게 이제 세 군데의 무역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해변길을 따라가서 형성되는 그 무역로가 있었고, 그다음에 지금의 요르단 땅이죠. 그 요르단 땅을 쭉 지나가서 따라가는 무역로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스라엘의 중심을 관통하는 이게 세 개의 무역로가 있었습니다. 이거를 이제 왕의 대로다 이렇게 말을 해서 이 굉장히 많은 무역상들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이제 통로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대로가 비었다는 얘기는 그게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는 약탈자들이 많거나 이러면은 상인들이 다닐 수 없죠. 우리나라도 청해부대가 그 이제 갑자기 무슨 말이죠? 거기에 이제 파견된 이유는 뭐냐면 그 근처에 소말리아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소말리아라는 나라가 굉장히 가난한 나라예요.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지나가는 배를 해적을 하는 것이죠. 그 물건을 뺏고 사람도 납치해서 인질 그걸 버리고 이렇게 해서 그들이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상선들이 이렇게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군인들이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국제적 질서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막 국제가 저기 이제 혼란스러우면은 거기가 군인이 없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지나다니는 상선을 보호하지 않게 되면은 자연히 무역 이런 것들이 약화되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대로가 비었다는 얘기는 이제 이런 그 폭정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디로 다닙니까? 사람들이 오솔길로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길로 숨어 다니는 거예요. 이제 큰 길에는 다니기가 어려우니까 산길로 숨어 다니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8절에 가면, 아니 7절에도 보면은 이런 걸로 인해서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을에 잘 보이지 않는 이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8절에 가면은 그 뒷부분에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에 4만의 군사가 있었다 할지라도 그들이 일어나서 싸울 용기가 없는 거예요. 이런 이 철병고 900대를 가진 이 사람들과 감히 맞붙어서 싸울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4만이나 군사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누구도 싸우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드보라와 바락이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싸우러 가자 그랬을 때 10,000명이 모인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드보라와 바락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이 10,000명의 사람들이 자원하여서 모이는 것,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제 통성경에서도 묵상을 했지만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크게 배우는 게 그거예요. 젊었을 때는 다 자신감이 있어요. 자기가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자신감으로 인생을 출발하죠. 그런데 인생을 한참 살면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면은 서서히 이제 현실을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하죠. 그런데 이제 인생의 황혼기에 가면은요, 정말 인생이 할 수 있는 게 별거 없다는 걸 알아요. 자기가 막 대단한 큰 역사를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인생을 출발했는데, 그러나 인생의 황혼기에 가면은요, 그렇게 인생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저도 이제 목회하면서 젊었을 때에는 막 그냥 설교해가지고 사람들을 막 회개시키고 막 그럴 꿈과 희망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잘 안 변하더라고요. 사람이 그렇게 막 이렇게 막 회개하고 변할 것 같은데요, 그렇게 사람을 바꾼다는 게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뭐 막 어떤 사람은 뭐 눈물 콧물 쏟고 막 그래요. 그런데 안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겉에는 막 눈물 콧물 쏟고 막 기도하니까 달라질 줄 알았거든요. 그렇게 달라지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사람을 바꾼다는 거, 그게 좀처럼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자녀죠, 자녀. 우리는 자녀를 내 뜻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냥 자녀들에게 정성과 사랑을 쏟고 어떻게든지 그냥 해보는데 뜻대로 큰 자녀들이 있나요? 부모 마음에 정말 흡족하게 커준 그런 자녀들이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장 절실하게 느끼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게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 10,000명의 군사들이 모인다는 것은 이거는 엄청난 기적인 거예요. 사람들이 막 으쌰으쌰 하는 분위기에서 모이는 것은 쉽지 않지만 이렇게 다 숨어 다니고 무서워서 피해 다니고 사만이나 군사가 되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감히 싸울 엄두를 못 내는 이런 분위기 속에 있을 때에 그 드보라와 바락이 하나님의 명령이다 싸우자 했을 때 그들이 10,000명이나 이렇게 일어나서 나가서 싸운 것은 이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제 이걸 제일 먼저 이 드보라와 바락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제 거기 이제 내려가셔서 보시면 좀 더 그 10,000명이 모이게 되는 과정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이제 12절에 가시면 깰지어다 드보라요 깰지어다. 그러니까 드보라 자신에게 먼저 용기 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네가 용기를 내서 나가자 이렇게 말을 하고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락이요 아비노압의 아들이요 하면서 이제 두 번째는 바락을 깨우는 거죠. 그러니까 드보라를 깨워서 용기를 가지도록 만들고 그 다음에 바락 자신을 또 깨워서 이제 용기를 가지도록 만들고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을 촉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그때 남은 귀인이 백성과 내려왔고 왜 남은 귀인이라 그랬을까? 그러니까는 다 그 감히 싸울 엄두를 못 내고 그 사람들이 기죽어 있을 때 그 중에 남은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려고 내려와셨다 하면서 이제 그 10,000명이 모이게 되는 과정이 14절에서 쭉 나와요. 거기 보면 크게 세 종류의 사람으로 이제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적극적으로 나선 사람, 이 싸움에서 빠진 사람들, 그리고 좀 소극적으로 나선 사람들 이렇게 크게 세 부류로 이제 거기가 분류가 돼요. 첫 번째 부류는 이제 소극적으로 지원한 사람들입니다. 14절에 보면은 에브라임에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의 뿌리 박힌 자들이요. 이제 요거를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이제 요 부분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4절에 보면은 에브라임에서는 아말렉 출신의 사람들이 왔고 내 뒤를 따라온 백성들 가운데 베냐민도 있었다. 마길에서 지휘관들이 내려왔고 수불론에서는 군대 소집 장교들이 내려왔네. 이 사람들은 이 지파들은 부분적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에브라임에서는 아말렉 출신의 사람들이 왔겠어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전쟁에 나선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이 전쟁에 나선 사람들입니다. 이제 15절에 가면은 이제 이사갈의 지도자들은 드보라 편이었다. 또 이사갈 또한 바락도 바락과다 같은 편이었다. 그래서 이사갈 방백에서 따랐던 사람들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좀 뭐랄까요? 소극적으로 부분적으로 참여를 한 사람들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들은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보면은 르우벤 시냇가에 큰 결심이 있었도다. 이거를 이제 우리말 성경에서는 르우벤 지파는 심사숙고했다. 그러면서 16절에 내가 왜 양 우리 주변에서 머뭇거리고 있느냐 이러는 거예요. 이 르우벤 지파는 참여하지 않은 거예요. 갈등하고 고민하면서 이 전쟁에 갈까 말까 막 이러면서 결국 르우벤 지파는 나서지 않은 것입니다. 길르앗도 마찬가지죠. 길르앗 17절에 가면은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했고 단은 배에 머물렀고 아셀은 해변에 앉았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지파들은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것입니다. 반면에 18절에 가면은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는 목숨 걸고 참여한 지파들이에요. 열정을 가지고 참여했죠.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들여 높은 곳에서 그러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이 두 지파 처음부터 이제 하나님이 이 두 지파가 일어날 거라는 것을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두 지파에서는 적극적으로 이제 목숨을 걸고 이 전쟁에 참여한 전쟁이 되겠죠. 그래서 10,000명의 군사가 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드보라와 바락의 첫 번째 감사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 군사들을 일으키셨다. 이들의 마음속에 용기를 주시고 모일 수 있도록 하셨다. 이렇게 이제 감사하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4절 5절에 가면은 제일 먼저 찬양한 게 있죠. 그거는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거를 이제 시적인 언어로 노래한 것입니다. 4절에 가면은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좀 지형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좀 이제 일단 말로만 설명드릴게요. 예, 그 다볼산이라는 언덕이 있고 이제 그 밑에 기송강이라고 큰 강이 있는데 제가 이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기송강이라는 강은 말만 강이지 평상시에는 물이 없어요. 예, 물이 거의 말라 있다시피 합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비가 오기 시작하면은요, 이스라엘 땅의 특징은 뭐냐면은 그 물을 머금지를 못해요. 땅이 풀이 없다 보니까 물이 머금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리는 물이 그냥 골짜기고 산이고 내리는 물이 금방 아래로 모여가지고 제일 아래쪽 골짜기가 되면은 어마어마한 물주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열왕기 하에 보면 엘리사가 아합왕과 그 바알 제단에 이제 쌓아놓고 불 심판을 하고 난 다음에 기도를 하죠. 하나님께 이제 비를 달라고 기도할 때 손바닥만한 이제 구름이 일어나는 걸 보고는 아합한테 뭐라 그러냐면 빨리 내려가십시오. 마차를 타고 빨리 내려가십시오. 그럽니다. 그리고 엘리야도 그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마차 앞에 뛰어가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왜 손바닥만한 구름을 봤는데 왜 빨리 내려가라 그랬느냐? 그 당시에 이제 성지순례를 가시면 이 아합왕이 있었던 곳은 갈멜산이에요. 갈멜산에서 이제 이 손바닥만한 구름을 본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아합이 내려가서 왕궁을 가려가면은 이 골짜기를 내려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골짜기가 비가 오기 시작하면은 길이 막히는 거예요. 순식간에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를 빨리 빠져나가라 이런 얘기예요. 그 정도로 이스라엘에는 비가 오기 시작하면요 순식간에 물이 불어나고 이제 거기를 메꿔버리는 거예요. 기송강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 900대의 전차를 어떻게 이겼는가? 10,000명의 군사의 힘으로 이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자연재해를 일으키신 거예요. 일으켜가지고 이 900대의 병가들이 그 물 속에 잠긴 겁니다. 그리고 이제 혼란이 일어난 거죠. 이 마차가 땅이 단단해야 마차가 달리지 땅이 무르면은 마차가 달릴 수가 없죠. 그래서 이 900대의 병거를 순식간에 하나님이 무력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시스라는 병거에 내려가지고 걸어서 도망을 갔어요.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 900대 병거를 무력화시킨 것이죠. 이제 그 장면을 시적인 언어로 노래한 것이 4절, 5절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세일에서부터 에돔에서부터 진행하실 때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리고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했다. 그러면서 이거를 뭐와 비교하냐면요, 신의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했다. 그러니까는 출애굽시켜서 역사했었던 하나님의 큰 역사와 비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실 때 역사하셨던 그런 모습과 이제 비교하는 그 시적인 언어로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전쟁에서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기게 하셨다 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찬송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드보라와 바락의 찬송 속에 담겨진 것이 뭐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제가 이제 쭉 본문 설명을 드렸으니까 한번 묵상을 한번 해보세요. 이런 감사와 찬양 그리고 이런 전쟁에서 승리의 경험이 이 드보라와 바락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험케 한 것은 무엇이었을까? 첫 번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느 정도 실제하시는 분으로 믿으세요. 어느 정도 실제하시는 분.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은요,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말 속에는 참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그냥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 그런 분이 있고, 어떤 분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어떤 분에게는 자기들의 매일의 일상생활 속에서 삶의 매 순간순간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저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제 삶에 큰 변화가 왔었던 것이 이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어지는 순간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모든 이 삶 가운데 실제로 역사하시는 분이구나. 이것이 이제 제 삶을 변하는 큰 계기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목회하는 과정에서 쭉 살아오면서 그 하나님을 더 많이, 더 풍성하게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험이 이제 바락과 드보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얼마나 실제하시는 분인가 하는 것들을 경험하는 그런 계기가 됐을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들이 이제 경험하게 된 것은 말 그대로 세계 경영자인 하나님이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신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상황을 주관하실까?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런 내 삶의 그런 고통과 어려움들을 아실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그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하고 더 친밀한 경험을 해요. 그러니까는 단순히 그 어떤 문제나 일이 있을 때만 기도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거의 제 문제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제 문제 기도하지 않은 지는 오래됐어요.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기도의 내용 자체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동행. 하나님께서 매 순간의 그런 삶의 정황 속에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마음을. 여러분들은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가? 두려울 때, 외로울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가? 또 삶의 순간순간의 고비 속에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고 지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는가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경험이 그들에게는 이제 하나님께 대한 엄청난 경험이죠. 근데 사실은 그들이 이 경험을 부모 세대로부터 들었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을 시킨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셨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들은 이 부모 세대로부터 그 얘기를 못 들은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이번 이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이제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이런 경험들이 이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한번 이 아침에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이끌어가시는 분이시다. 이거를 막연하게 아는 것과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영역 속에서 경험하는 것은 다른 문제죠. 이 드보라와 바락은 지금 이제 그 하나님을 이제 기쁨으로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12일